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또 어떻게 알고 있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가 좌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10중8구 무엇으로 생각하지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여기에서 번역되지 아니한 그 낱말들 중에 많은 것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만 되는 그 죄,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죄를 져야 되는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그 예수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 자신들 또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갔어 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인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 죽으셨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서 지은 그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지불되었고 또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지불되었고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면 그 우리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진 것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근심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 회개는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내 마음 편하고자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졌어요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케 해주시는 그러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죄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도둑질이 죄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과거에 도둑질했던 그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없어졌고 현재에 도둑질한 그 회개함으로 없어졌고 미래에 대한 도둑질한 것을 회개해서 없어졌다고 여겼는데 내가 또 도둑질을 또 하네? 그러니까 도둑질 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령하는 그 모습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세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인 나에게 이제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어둠이라는 거. 나의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그게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차피 하나 될 수 없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것이 그 예수로 인해서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알게 되어진 그 사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용서했어. 내 아들 그 예수가 그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그 표현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기에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상 진행형의 모습이 되어지고 완결형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면 나는 늘상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죄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의 모습에 늘 살아가는 것이 정당했고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와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 자신이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또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신 그 약속대로 온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서 죽네. 그 예수가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나와 똑같은 존재로 와서 그 십자가 죽는 그것이 곧 내가 그렇게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태적인 이 모습, 이렇게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이러한 상태인 나의 이 모습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 죄를 졌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알잖아요. 어떤 기준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차원의 이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느냐 내시지 못하느냐의 그 기로 속에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는 여기는 바로 아담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보내신 바 된 그 존재가 그 죄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죄를 알려주실 그 죄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그 죄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다? 그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속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 예수의 그 죽음은 이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죽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진리로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그 죽음. 더 쉬운 예로 우리 자식들이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를 드는 그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그 나쁜 그 모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 지금 현재는 고통을 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모르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 정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약속을 담고 오신 그 자가 이게 생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가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네. 그게 우리를 향한 알려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살림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죽음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었다. 그래서 다나토스라는 그 사망은 진리로의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라는 그 표현을 무투 타무투, 죽는데 죽지 않는 그 죽음으로 죽을 거야 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 사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려주는 그 은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 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음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지요.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예수의 그 죽음과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을 당하는 것. 어떤 사망? 진리로의 사망.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냥 멸망인 거예요. 완전한 죽음 속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추니까 야 이게 죄였던 거야? 이게 죄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게 진리로의 사망을 내가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니 모든 사람이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죄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어떤 죄? 내가 행동.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하게 했다든가 옳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서의 잘못과 남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은 세상의 법정 속에서 당연히 당할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경찰서 가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첫 범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죄를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니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하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그 사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아담이 첫사람 그 아담이 그 죄가 되어지니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죄로 인해서 나도 바로 그러한 죄인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첫 범죄를 했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 범죄가 되어지면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럼 사람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이 자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존재론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걸로 갈 수 없고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없이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 죄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없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는 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그 예수가 나를 향해 온전한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죄가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없어짐의 그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영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 감격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